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먼저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추위에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이번에는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처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해요. 자, 옆에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빈자리에 누군가 앉을 것 같아요, 안 앉을 것 같아요? 이거 확신이 없네. 옆에 여러분들의 그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을 것 같아요, 안 앉을 것 같아요? 강요하는 거예요, 목사가. 옆에 누군가 앉을 것 같지요? 앉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제 와서 거기 앉을 거거든요. 미리 땡겨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실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의자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옆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앉으실 당신을 미리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앞으로 여기 앉으실 당신을 미리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주 건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불광동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지가 벌써 여기가 온 지 17년 됐으니까 벌써 17년 됐죠.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저희 사택 그 밑에 쪽에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장애가 있어요. 정신 건강에 장애가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은 아니에요. 60이 훨씬 넘으신 여자분이신데 지금도 저에게 전화가 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주는 아주 참 중요한 그런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인 연약함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맑은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항상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의 기도가 있냐면, 목사님, 지난주에도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까지 전화를 할 때마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재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기는 항상 한다고 하는 얘기를 늘 해요. 통화할 때마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는 조금 좀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안정되게 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 그분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막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재림 신앙이 매우 아주 옅어지고
이게 재림신앙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림절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새롭게 세워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 그러나 2000년 전처럼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이렇게 본 대로 내가 오겠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임재하실지는 알지 못하나 주님의 강림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이 재림신앙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그런데 이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러한 주제들의 설교의 말씀을 나누겠다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기다림에 관련된 부분에 중요한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그건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대림절은 무엇보다 기다림을 배우는 기간이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배워야 하고,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그 긴 이야기 속에 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3사람 정도를 추려서 뭐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3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 자, 아담과 하와 부부가 이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의 주제와 어떤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범죄했지요. 타락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내쫓기고 말았어요. 자, 이런 과정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중에서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하나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범죄한 그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토막이 뭐냐면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에게, 이 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이 옛뱀은 마귀다, 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원래, 원초가 되는 복음이다. 창세기 3장 5절,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듯 말씀하신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기독교는 부르는데,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요 아담도 하와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그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다 핑계를 댔잖아요. 그래서 그 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평생을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러면서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원망은 누구에게로 향하겠어요? 뱀에게로 향하겠죠. 근데 그 뱀에게로 향한 그 원망의 마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는 얘기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아담이 90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이 이야기는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창세기는 그냥 흘러가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한 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구약의 긴 역사 가운데 잊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툭 내뱉은 말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구약의 장구한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약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적 간격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범죄하여 뱀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그래, 이제 너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지요.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잊혀졌는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중에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오랜 동안 유대인들에게서 기다림의 대상이 됐어요.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중에 기다림 중에 가장 오랜 기다림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다림이 있으니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 완성되어진 거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하신다.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약속은 때가 차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 대림절에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늘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더 많은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노라고, 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약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나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보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을 발견하시거든 하나님, 이 축복의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죠. 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이 약속을 내가 기다릴게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나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다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이 창세기 이야기를 쭉 가다 보면 우뚝 서 있는 커다란 산봉우리 하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 땅, 그 먼 이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찾아왔죠. 자,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민족도 민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쫙 거치면서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리아 북쪽에 튀르키예 땅하고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에 예전에 큰 지진이 났던 그 지역 쪽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당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되죠. 거기서 2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한 10여 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낳은 아들이죠. 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울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화면에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낳은 아들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 뭔 말이에요? 속으로 웃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잖아요. 겉으로 말한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참 웃기시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뒤에서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성경에서 아주 기막힌 하이 코미디가 나오죠.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냐? 했더니 사라가 아니요,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런 장면도 나와요, 심지어.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7절에 엎드려서 웃으면서 내가 100세 된 사람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안에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 하란 땅에서 75세였어요.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100세에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은 웃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셨죠.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아들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은 내 아들 하나 이삭밖에 주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한번 대림절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내 이해의 폭, 여기에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안에서,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범주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약속은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거 약속할게. 언제 이것을 내가 너한테 사줄 거야 하면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죠. 사람은 그 약속을 번복하고 지키지 못할 때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기다림은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훈련의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고서도 그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면서 낙담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마음 아픈 탄식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기도와 간구,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이 기다림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난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의 훈련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끊임없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얼만큼 나를 신뢰하냐, 얼만큼 너가 기다릴 수 있겠냐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세월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다림이 완성되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림의 훈련을, 신뢰하는 훈련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 우리 마음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꿈장이 요셉이었어요. 청소년 때 꿈을 꾸면 곡식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나중에 또 한 번 꿈을 꾸면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고, 그래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우여곡절을 다 겪어요.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지요. 자,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때 꾸었던 꿈들은 다 개꿈이구나. 뭘 형제 단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 꿈은 다 개꿈이었어. 괜히 꿈 자랑하다가 형들한테 미움 사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할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지고 현장에서 붙들려서 감옥까지 처박혔어요. 그런 요셉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셉의 인생의 역사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흉년 때문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과 상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요셉은 형제들한테 자기가 당신들의 종 요셉이라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버지도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 아버지의 장례 앞에서 슬퍼해요. 그런데 형제들은 슬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닌 것처럼 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 창세기 50장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긴 세월의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자랑하다가 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뭐 잘못된 것만 있으면 바로바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다가 형들한테 또 미움을 받고 그랬던 요셉이 그 곡절 많은 인생을 다 통과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분명한데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한 채로 그 꿈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다듬으셨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절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더러는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기다리시나요?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가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에 끝이 있어요. 때가 차요. 때가 차면 그 기다림에 성취가 있을 거예요. 그 성취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잘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이 인생의 삶의 저 건너편 산등성이에서 우리와 똑같이 올라가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나의 기다림을 이루시려고, 내 기도와 간구를 성취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이기에 이걸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거든요. 약속을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에 다시 기다림을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기다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끝에 때가 차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기다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기다리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서 기다림에 지치지 말고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또한 우리가 파송할 이종수 목사님과 그의 사역과 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